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226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본문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여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이라는 강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원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 원수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만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를 써야 합니다. 성경은 시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는 다윗과 같이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는데 이 시대 교회 안에서는 시가 없어진 것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는 교회의 타락을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시는 가장 깊은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은유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그 안에 핵심적인 은유와 비유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자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시와 찬미가 왜 이 시대에는 없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시대의 진리가 튼튼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가 비록 다윗에 기록한 시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다윗의 영성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또 누가 가르친다 해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전달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또 내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해서 늘 확인을 하는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영혼의 문제를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이고 또 그를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먼저 복음을 아는 자가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하고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아는 자는 선생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가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도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도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도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안 이후에도 외식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외식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배운 사도들도 그러할진데 그 이후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흐르고 신학이라는 것을 배우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실수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절대적입니다. 아마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나타났다면 아마 이단이라고 서로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매장을 시켜버리려고 서로 의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이단이라고 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는 더욱 열심을 내어 테러라도 저지르고 말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타격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너무 선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가 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인간적인 선생을 너무 의지하고 있고 자기가 배우고 있는 선생의 말은 절대적이고 감히 그가 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다 형제입니다. 물론 복음을 먼저 안 자는 이 세상의 이성에 따라 선생이 되기도 하고 또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지만 먼저 안 자를 선생이라고 칭할 수 있지만 역시 형제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생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선생들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생은 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우리 심령을 감동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가 분명히 성도들과 함께 계시지만 그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인간적으로 배우고 있는 선생이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보혜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절대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선생인지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인가를 모르고 그저 세상의 이성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성의 잣대가 결국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도 냉정한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순한 양이 되어서 자기가 선생이라고 믿는 자의 말을 너무도 쉽게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라면 점검 또 점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쓴 시라고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쫓겨가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한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다윗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쓴 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하셔서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비유와 상징이 있었지만 이런 시를 보고도 이스라엘은 마치 다윗의 시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비유와 은유로 가르쳐주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다윗의 시로만 생각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어 악한 일을 하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자기가 대적이 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다 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그 시대에 신앙을 가졌다고, 아니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어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자 노력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은 이스라엘에 의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보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유와 비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그랬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다수가 대적이 되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 그 행위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예수를 찾고 있으나 행위로는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이 되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대적입니다.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또 율법을 폐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입니다. 어찌 그리 많습니까? 제가 보는 한국교회를 보면 다윗의 시가 100번 공감해 가고 있고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오히려 더 대적이 되고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실 때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아니 그들의 눈에는 분명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비단 예수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을 죽이는 자들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죽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을 죽이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호소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호소를 외면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저주를 받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 같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인생들은 악을 행하기를 더욱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을 텐데도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하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바로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숙이신 머리를 다시 들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혹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산에서 응답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영으로는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응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분명히 그 성산에서 응답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있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응답을 너무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산에서 응답, 내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설령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만이 축복을 받는 성도입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서 완전히 죽는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죽는 것과 같이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공경을 당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선교자들이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자기들도 역시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또 교회 안에 있는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하늘에 있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여러분 역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육체는 버림받은 것 같이 보여도 그 성산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실제 그랬습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어 치료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다시 살아나실 것을 확신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치료해도 그냥 해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1,0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비유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제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천만인에 의해서 내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사단이 강할지라도, 그래서 스스로 정죄에 빠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고 성령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초대 교회를 지나오면서 누가 성도를 핍박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성도를 핍박을 했고 또 성도들을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세력이 되어서 감히 어느 누구도 대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성도들은 그들을 피해서 광야로 산으로 피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사단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그 육체를 죽이면 그것으로 모두가 끝이었습니다.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렇게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자기들의 계획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육체로는 사단이 이겼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뺨을 치고 이를 드러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단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만세전부터 계획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받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있고 아직도 자기들의 노력으로 죄를 안 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 율법을 지키는 모습에 취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느라 모든 정력을 지금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자기들이 원수를 이길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이 육체로 싸워서 이기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이 이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엘리 대제사장도 자기 자녀조차도 구원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그렇게까지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무능력을 아는 성도만이 은혜가 은혜될 수 있고 그런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이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김을 통해 주의 백성 모두가 축복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고 또 원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 육체의 이김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셔서 그 이김이 바로 내 이김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더욱 은혜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라고 하는 탄식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 바로 이후에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여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폐하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기신 이기심이 바로 내가 이긴 것으로 간주가 되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얼마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개개인적인 종말을 올 때까지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승려하여 사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